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 2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아마 소원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때 그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아까 기도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들을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욱이는 소원 3가지를 말을 하면 소원 3가지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그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제 3번째 소원은요, 제 소원을 3가지로 늘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소원은 3가지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솔직히 우리도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은 것들이 많죠.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프면 그냥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학교 들어가면 또 무슨 욕심이 생겨요? 공부 욕심도 생기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큰 무거운 짐,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안 읽어도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읽어요. 근데 어느 분은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 그래 성경을 좀 읽어보자 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죠. 근데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해석이 없이도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성경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은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해석도 난해하고 이제 그런 본문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본문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본문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 배려가 있으신 분, 늘 따뜻하신 분,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편에 서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본문 읽었죠? 따뜻하게 대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냉대해요. 너무 차갑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모욕 같은 말도 하시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말까지 사용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일이 상에서 떨어지는 개, 뭐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요. 어떻게 보면 꼭 무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쉽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본문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때로는 짐승 취급당해도 치욕을 견디면서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귀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하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자, 본문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칭찬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는요, 메가 스피스티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은 메가 스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메가톤급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다 먼저 선행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소원보다 그녀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꼭 성취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같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은 상황을 극복하는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보세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어느 분은 대충 읽으니까 가난한 여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러분이 가나안이 어느 곳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요? 딸 때문에. 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심한 정신병에 들었든지 귀신이 들었든지,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슷한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아픈데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디 기도원에서 뭐 귀신 내돌린다고 안 차란다고 사람 때려잡은 거 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잘 분별을 못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오류들을 많이 범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엄청나게 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요, 가족들이 평안하게 못 삽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는 딸이 아픈 것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로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안 찾았을 겁니다. 딸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전혀 몰랐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 오자마자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23절 볼게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 고쳐주기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할 때 말 않고 있으면 그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23절 중반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뭐라고 해요? 내쫓으라는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 사역에 방해하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모든 상황은 지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사면초가 아시죠? 여기서 초가는 초가집 할 때 초가가 아닙니다. 이 초가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유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나라 왕 항우가 한나라 왕 유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포위되었습니다. 1중, 2중, 3중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에게 항복하는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군량미는 떨어지고요. 근데 밤에 자기 나라의 노래가 적군 쪽에서 들려오는 거래요. 그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자기 고향의 노래를 들은 초나라의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병사들이 저쪽으로 항복해서 지금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앞을 다투어 초나라의 병사들이 다 항복했다는 데서 유래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방에 빈틈없이 적들이 포위되어서 고립무원의 상태를 이끌어서 뭐라고요?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다 적들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앞과 뒤와 좌우가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는
어쩌면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수하고 내쫓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무시하듯이 침묵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저 여자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포기라는 것을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여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시는가? 그리고 어쩌면 침 틱틱 뱉고 뒤돌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상황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그랬죠. 포기라는 말 언제 쓴다 그랬어요? 배추 포기 셀 때 그때만 포기라는 말 쓴다 그랬죠. 우리 11월 16일 날 김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께서 그렇게 냉대함으로 자기를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두 마디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자 22절 볼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호전되지 않자 이 여인은 또다시 주님을 부르짖어요. 25절 가서 볼까요? 막 밀쳐내도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제자들이 내쳐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더디다고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확신제자반 공부하면서 그 5번째 제후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 어느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줘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이라는 크리스찬이 죽어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이름표가 붙어있는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창고를 딱 들어가 보았더니 창고가 휑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 이름에 있는데 왜 창고에 비어 있냐고 그랬더니 안내하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게 창고에 가득했는데 당신에게 다 공급해 준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가보니까 두 번째 창고에 자기 이름이 또 표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꼭 필요했던 것들이 그 창고에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창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누렸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까? 존이 묻습니다. 이 물건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누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 이유는 당신이 구하지 아니해서 그리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네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배달 갔다가 반송해 온 것이라고.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 여자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기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보다 뭐가 관심이 있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자마자 고쳐줄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 성취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요, 이 여인은 끝까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좋지 못한 반응들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이 더 나쁘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근데 보세요. 진짜 바람직한 것은요, 상처받을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말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지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유익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하는 일이 왜 그 때문이냐?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에 상처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편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이 일 하는데 뭐 보태줬냐? 너는 뭐 그 일 잘하냐? 여러분, 누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나 보다라고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소리들을 종종 해요. 아무개 성도는 사람들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해. 뭐 그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인사성이 없나?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기에 내가 인사성이 없었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면 눈을 딱 마주치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의 가나안 여자요, 이 가나안 여자가 상처받을 이야기를 들어요. 엄청나게 크게 상처받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한테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보세요. 이 여자가 와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 저를 도와주소라고 요청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충분히 상처받을 일이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을 누구 취급해요? 강아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여자라면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게요. 내가 개라고?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너의 말이 개 같은 말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개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뭐 하려고요? 정말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딸에 치유된 후에 소원 성취됐기 때문에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낮아진 이 여인, 하나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넉넉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그 겸손이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아지면 여러분 모든 물은 낮은 대로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라고요? 메가톤급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소원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예배당을 나가고 점심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교회 다니기 참 좋겠죠, 재밌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본문의 여인도 보세요. 처음에 22절에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하죠.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부르짖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을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욥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냐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그 답답함을 욥은 그렇게 토로한 겁니다. 아마 어쩌면 본문의 주인공의 심정이 욥의 심정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대답하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또 뭐라고 할게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응답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28절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꾸준히
무응답 속에서도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원래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그 마태복음 7장의 기도가 그거예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때에 맞는 기도 응답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거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동족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외로우셨지만 포기하신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그 주님. 여러분 그리고 딱 3일 뒤에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에게 그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할 때 그 여인